말씀입니다.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름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의 가장 핵심 구절을 한 구절 뽑으라 여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1장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오죠. 이 표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강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가 종이 된 거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기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종이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여기 마찬가지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 바울은 이렇게 이 종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로 뭐 종 삼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또 이건 다르죠. 어떤 값을 치르고 종 삼았다. 이건 말이 돼요. 이건 돼요. 이건 어떤 면이 되냐면 이 세상의 돈이 아닌 어떤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기회를 준 거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종은 또 예수님의 값을 치렀다. 이렇게도 종이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강제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종이 되는 거죠. 교회에 강제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게 주제고,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2절 내용이죠. 그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오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창세기에 나온 것 마찬가지로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건 당연하고 이 세상을 만든 것도 당연한데 당연히 우리를 만든 것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다 있으신 거죠. 그냥 온 건 없어요. 그래서 다 계획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소멸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죠? 성경이 이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성되고 소멸되고 창조하고 그 창조 속에서 인간은 물론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라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다 이 세상에서 온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그 본연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돌 하나라도 그 나무 하나라도 다 자기의 어떤 의의가 있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오늘 이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좀 조금 중요한 게 3, 4절도 중요한 일장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시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오늘 10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주제도 제목도 하나님의 의인데 사실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의죠. 이신층이 이런 건 핵심 주제가 아니고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방법을 요약한 게 이신층이고 이신층이라는 것은 의롭다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칭함을 받는다는 게 이신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지만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로마서가 우리 이제 그 교리서신이잖아요. 어떤 기준,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심판하는 기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걸 가지고는 기준을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걸 가지고 삼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의라는 거,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은 결국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율법이나 법률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거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심판자이기 전까지의 어떤 그런 그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 것이 실체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약속된 왕의 혈통에서 났다는 것이고 또 4절을 보시면은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로마 방문 계획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14절에 가시면은 볼까요?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빚진 자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 돈을 모서 빚진 자가 아니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갚아야지, 그죠? 뭘 갚아야 돼요? 전도 복음 전함으로 갚아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빚을 갚아야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값없이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왜냐하면 독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원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을 때는 뭘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 보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자유죠, 그죠? 뭘 많이 해야 되면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복을 크게 받아. 그러면 이 다리 강한 사람은 되는데 그 다리 없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그 물구나무 서서 팔 없는 사람은 그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요즘 돈이면 다 되는데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어디가? 하나님 우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제일 많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 돈 많은데 어떻게 하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돈 가지고 다 이웃에게 나눠줘라. 내 제자가 되는 데는 너의 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뭐만 필요하다? 나를 믿고 네가 전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신약은 당연히 믿음을 강조하죠, 그죠? 구약도 믿음을 강조해야 하나요? 강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전에 목사님 너무나 이제 은혜가 많이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을 낮이라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그러더라. 그죠?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시잖아요, 그죠? 하늘, 땅 이런 건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누가 지어요? 그 아담이 이름 지어줘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가 이제 이렇게 동물 이렇게 나오면 이름 지어줘라, 안 지어줘라? 지어줘라. 그래서 놀랍다라는 문제고.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이름도 역시 우리가 지어 하나님이 지어요. 하나님이 지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성경에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놀랍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값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값없잖아요. 값없이 대가 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이면 야, 그거 뭐 많이 해야 되잖아.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자주 나가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좀 많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교회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는데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뭐 누구 잘못이에요? 원래 성경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너희가 은혜 받으면은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너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빚진 자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다메섹에서 값없이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값없이 전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의무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전도라는 게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스스로가 나올 수 있는, 스스로 종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그죠? 일단 끄집고 와가지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뭘 자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다못해 무슨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뭘 이렇게 세울 때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죠?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은 별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부터 나는 모든 걸 받았는데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냐. 이제 태어난 것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죠? 태어난 것도 한 게 없지만 또 내가 다음 생에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먼저 하고 나중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것은 뭐 이거는 이제 글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죠? 글쓴 사람이 바울이니까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걸 다시 다른 표현을 표현 뭐라 그래요, 그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한다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아, 이게 남자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것도 사실은 많고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썼잖아요, 그죠? 아, 이게 유대인들이 썼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구조로밖에 생각을 못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까지 봐야죠, 그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거 보면은 나중에 그걸 해석할 때 유대인들은 누구에 맞게 해석해요? 자기들에게 맞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생각은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 말고 이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종으로 줬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한동안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선민사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언제 깨달았냐면은 바벨론 포로기 때 가서 보니까 누가 종이에요? 자기들이 이방인이 자기들이 종이 돼야 되는 자기들이 이방인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깨닫고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 보편주의론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 바울 때 오면은 꽃 피우는 거예요. 꽃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제 유대인 하다가 내가 이렇게 정결한 걸 어떻게 난 정결한 음식 정결하지 않은 걸 내가 안 먹습니다. 이러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서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막 내려주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꿈에서, 그죠? 나 이거 안 먹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건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놀라운 얘기죠, 그죠?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런 잘못 인식한 고정관념을 한마디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누굴 찾아가요? 고넬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만나는 것조차도 사실 꺼려했었는데 그때 깨달음 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게 하나님은 모든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판단 기준이 되는 것, 즉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죠. 그럼 오직 의인이 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값없이 선택된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또 뭐예요? 삶도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제 표현으로 하수하고 고수 차이라 그럴까? 하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예수 믿는다 그러고 적당히 살면 되겠네. 이게 뭐예요? 하수. 그게 율법 폐기론자예요. 이러면은 나 죄 좀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데 나 오늘 죄 좀 지어도 되지 않을까? 횡단보도 같은 거 내가 건너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수고 고수는 뭐예요? 사도 바울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법도 어떻게 더 잘 지키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지키는 거고 당연히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내가 누구 하나 뺏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더 나눠주는 거고 이게 뭐야? 마태복음 5장 얘기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내줘라. 겉옷을 내주면 얼어 죽는다 안 죽는다? 얼어 죽어요. 그 시대는 겉옷이나 이불 같은 거기 때문에 난 처음에 그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속옷을 내달라면 겉옷을 줘라? 그 차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속옷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 겉옷은 이후에 입는 큰 점퍼 같은 거, 이제 롱패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그 사람들 보면 바람 모래도 맞고 그래서 뭐 뒤집어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겉옷인 거예요. 그건 이불 역할을 하는데 그거 밤에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내 옷을 달라 그러면 뭐도 줘라? 겉옷도 줘라. 결국은 네가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을 섬겨라 섬겨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인데 이 수가 좀 낮다 보면은 야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 또 맨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교회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살 수 없어요. 이게 해보셨잖아요, 그죠? 다들 해보시면 언젠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 중요해.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무너질 때 그때 현명한 사람은 이제 뭐예요? 정리를 좀 하는 거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이랑 이제 타협을 봐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 교회가 안 나와. 예별 참석을 하는. 난 역시 아닌가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에 항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그 기준점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세상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는 게 쫙 나와요. 이제 심판하는 잣대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지 이 세상 것 가지고는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가나안 이 세상에서 죄지지 않게 열심히 사는 거죠, 그죠? 열심히 돈벌어 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야?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그죠? 우리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의다. 근데 뭐 늘 이해를 잘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당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 무당일이면은 좀 약간 겁내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냥 팔 갖고 막 휘두르고 뭐 그 굿하는 것 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때 되게 무서워요. 우리 어렸을 때 무섭기도 하는데 또 할 수 없이 거기 가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게 진짜 먹을 게 많아서 엄청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 하고 나면 이제 저 길거리에 보면 이제 애들 막 불러서 이제 주고 이러거든요. 오늘날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제물이죠, 제물. 제사 지낸 음식을 무당이 이렇게 뭐 한 음식 우리가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도 막 이거 주고 그러는데 그 무당을 전 뭐 그때는 아닌데 나중에 제가 이제 대생할 때 여러분 무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신령이잖아요, 그죠? 그 뭐가 영이 임해야지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무당이 잡듯한 걸 보이는 분 있으면 그게 우리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무당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한다는 얘기 실제로 뭐 다가 그런 게 아니라 간혹 작두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그런 게 없으면 기독교에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 성령 복음서잖아요. 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귀신 수준인 거지, 그지? 사도 바울도 보면 뭐예요? 그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그 능력 좀 나눠달라 그러는 애들 봐요. 그런 빌리가 뭐 이런 애들 보면 그 사람들 보면 다 뭐예요? 애기들인 게 애기들. 영적 존재에서 애기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영적 중에서 최고 영인 거죠. 처음부터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 아무것도 뭐 없어. 하나님 어떻다는 것도 없고 저떻다는 것도 없고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믿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문 보면서 야 이러는데 성경을 보고 영적인 존재 이러면은 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성경에서는 귀신을 인정하냐? 이런 얘기 나와요, 그죠? 서빛들은 뭐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걸 긍정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사탄이 얼마나 큰 사탄이 많은데, 그죠? 그 다음 무슨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사람에게 혹은 뭐 동물에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거기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를.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고 작은 그런 부담이 저는 하나의 어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세계를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이 줄 학자들인데 학문적으로 접근해 갖고는 뭐요? 끝내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성경 뭐로 접근해야 돼요? 영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막 미치잖아요, 그죠? 나 처음에 그 이해를 못했는데 뭐 그냥 많이 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그런 거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 막 성회 막 하고 그러면은 그 막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진짜 그 대단한 거죠, 그죠? 예, 성경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게 다 영적인 거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어때? 우리 인간 삶에 특히나 유대인의 삶에서 숨겨놓은 거지 이렇게. 결국은 베드로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건 바울이 썼잖아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영적 존재인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화장실에서 쓰고 옛날 어르신들 담배 말 때 쓰고 이런 거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이 성경에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한 이 모든 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여기서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성경만큼 영적인 그런 책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는 이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알므로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것도 또 앞으로 맞이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